영과 육이 동시에 축복받는 길이 있나요? 영과 육이 동시에 축복받는 길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로 하면 됩니다. 찬송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로 신앙생활하면 된다. 우리 1장 얘기를 해볼 건데 1장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죠. 인사말의 핵심은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인사말이고, 그 다음에 1장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14절까지가 찬송, 그 다음에 15절 이하가 기도.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일들에 대해서는 찬송해야 될 것이고, 또 이후에 미래에 이끄실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감사하고도 비슷한 거겠죠. 우리는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 이야기입니다. 그때 25절에서 했던 일이 뭐죠? 깊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도 두 가지 했죠.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냥 잘 모르겠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돼요. 두 가지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면은 찬송과 기도가 나온다고요. 오늘 살필 것은 그중에 특별히 찬송. 그래서 3절과 14절까지 내용이 찬송입니다.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그 두 가지로 받을 수 있는데 신학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로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찬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 훈련이 탄탄한 걸 보면 찬송으로 받는 게 훨씬 탄탄해요. 주일학교 교육이 뭐예요? 우리 3부 예배 때 와보시면 알겠지만 주일학생들 이렇게 막 부모님들 기다리느라고 여기저기서 모여서 놀고 맨날 게임하고 맨날 롤러 타고 그래요. 소모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아놓고 성경도 가르치고 찬송 가르치고 또 성가대 만들어서 그 비인 성가대의 반대라 해서 꽉 찬 성가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꽉 찬 성가대 만들어서 찬양도 하고. 근데 힘이 있잖아요. 그들이 신학을 다 알아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찬송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하신 일에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강점은 그거에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찬송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게 뭐죠?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를 찬송으로 받아들이지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DNA 검사에 증명서 갖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아빠라고 찬송하고 엄마라고 찬송하고 그냥 아빠 엄마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성이 깨우쳤을 때 따져보겠죠. 그건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찬송으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찬송인데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문이 한 문장이라니까요. 202개의 단어로 헬라어 202개의 단어로 연속된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긴 문장이 어디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이게 제일 긴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그냥 찬송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찬송했을까요? 너무 뜨거워서 감격해가지고 중간에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를 찬송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사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숨도 쉬지 않고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몇 번 하다가 숨이 차가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읽어야지 옳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건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찬송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6절, 12절, 14절 다 찬송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다 찬송, 찬송, 찬송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아시겠죠? 신앙은 어떻게 배워야 돼요? 찬송으로 배워야 된다고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찬송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 신앙기 전성기 때 보면 그래요. 음악 아버지인가요? 어머니는 없죠. 아버지 바하가 괜히 고난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탁월한 천재라고 잘 된 게 아니에요. 칸타타도 만들고 오라토리오도 만들고 했는데 바하가 작곡하고 난 다음에 맨 뒤에는 SDG라고 써놔요. 라틴어인데 솔리 데오 그라시아
솔리 S, 데오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 디 데오. 그다음에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글로리아, 그죠? 그게 그래서 끝에 SDG 써놓은 거 이건 바하 거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는요 찬송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신학자보다도 이 바하의 찬양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영접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핸델도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핸델도 그 똑같았던 것 같아요. SDG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둘이 헷갈리잖아요. 어떤 게 바하 건지 어떤 게 핸델 건지. 핸델이 아마 늦게 깨우쳤던 것 같아.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는지. 핸델은 이제 후기부터는 INJ로 써 있어요. In the name of Jesus.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초창기 때 보면은 핸델이나 바하나 똑같아요. 이 두 사람 다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뭐 음악을 해가지고 유명해지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게 뭐였냐면 찬송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 이게 찬송 인도하는 건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찬송 인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찬송이 나와야 되고 그 고백에 찬송이 있으면은 참 묘합니다. 찬송을요 어떤 때는 반복해서 막 부르잖아요. 부르면 그 찬송이 일을 해요. 찬송이 일을 해가지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자기 속을 녹여 들어가면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이게 보통 주일학교 믿음이라 그러는데 나이 들어도 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찬송에 파워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찬송하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계속 찬송하다 보면 그렇지 내 속에서 불을 붙이고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찬송으로 믿는 방법이다. 에베소 1장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3절부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제 찬송이 쭉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과거일 거고 주로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하신 게 지금의 속죄니까 현재일 거고 성령은 주로 미래예요. 우리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두 가지를 나와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신약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구약에 있는 복을 집어넣으면 거의 같은 뜻이에요. 복과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 공로나 노력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나 복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복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은혜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거의 다 이해가 되고 신약에는 복이라고 이렇게 치환을 시키면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아무나 복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복 주시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울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인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이게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9번 나와요. 그리고 좀 응용까지 해가지고 뭐 주 안에 이런 식으로 응용까지 한 것까지 따진다면 34번 나와요. 그러니까 6장밖에 되지 않는데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4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방법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싸움은요, 복 받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싸움이에요.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싸움이죠. 붙어만 있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험한 거 가지고 난리친다고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와 반대되는 게 뭐죠?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했고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고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놓여 있으면 안 돼요.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복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에서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그 복 받는 길이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이게 정답이에요.
그거 꼭 붙들어야 돼요. 내가 잘 사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근데 이 바보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생각은 안 하고 어디 세상에 나가가지고 무슨 삽질하려 그래요. 뭐 열심히 뛴다 그러고, 뭐 머리 싸매고 무슨 스펙 쌓는다 그러고. 그 탕자죠. 그러니까 나가지고 백날 해봐요. 그거 깡통 잡고 돌아오는 거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복 없이는 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이 누구에게 지었느냐?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서 별짓 다 해봐야 망해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요. 우리는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 모든 예비된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으로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찬송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택하시고,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이라 그러는데, 뭐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논리로 따져서 인간이 이해가 됩니까? 4절 보세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전이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택하심을 줬대. 이건 시간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는 제물 드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의 표현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된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가 해야 될, 여러분 찬송가 이렇게 쭉 보세요. 찬송가 보면 앞부분에 뭐 1장부터 뭐 한 100장 넘게까지 계속 뭐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 찬송하는 얘기가 막 쭉 나와요.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성가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찬송을 좀 균형 있게 불러줘야 돼요. 우리가 약간 균형이 없는데 균형 있게 불러줘서 그 앞부분에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참 묘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이건 뭐 설명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일 높은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신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존 칼빈도 하나님은 논증하거나 또는 이상이라고 그러죠. 아이디얼. 이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다. 그런데 선포가 뭐예요? 그게 찬송이지. 선포하고 찬송하는 걸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신비기 때문에. 그래서 그 5절, 9절, 11절도 다 예정에 관한 얘기를 찬송의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 이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9절도 보니까 뒷부분에 보세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도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거 사실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얘기들을 쭉 해오면서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걸 갖다가 드립다 찬송했어요. 알고 찬송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외우면서 그냥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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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유교에서도 비슷한 거 있죠. 독소 백편 의자연이라고. 잘 모를 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모르면 독소 100번 읽으라는 거예요. 100번 읽으면 저절로 알게 된다. 저는 그것도 찬송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도 하대. 뭐 수학도 모르면 통째로 외우라고. 굉장히 무식한 방법인데 그래도 그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의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쭉 받아들이고 외우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머리가 안 도는 거 깡통인 걸.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해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이해해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통째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아하 이렇게 깨닫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놀라운 이론이면 이론일수록 통째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깨닫는 거지 깨달으면서 전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찬송으로 학습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찬송을 가르치고요. 주일학교 학생들 암송시킵니다. 암송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게 파워거든요.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그렇다고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냥 찬송하십시오. 저는 설교할 때도 그래요. 설명하기 너무 힘들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믿어지는데 설명이 잘 안 되면 그냥 선포해 버려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와 납득을 시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그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신비거든요. 선포가 필요하고 암송과 찬송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예정 가지고 선택하셨다. 이거 찬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부분에 1장부터 100장까지 있는 게 찬송, 그 찬송 많이 하세요. 참 아름다워라부터 시작해서 만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삼겹살 먹고 뭐 먹고 그러지 말고 그 입 따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래서 찬송을 즐겨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1시간 시간이 남으니까 우리 다 모여가지고 찬송 10곡 부르자. 그런 모임이 있으면 진짜 교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자. 그래서 시간 남을 때 모여가지고 찬송 모임이 있어야 돼요. 찬송 모임은 안 되고 또 그거 하다가 가슴이 답답해지면 찬송을 지어야죠. 그죠? 작곡하고 작사하고. 그래서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찬송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제 3절부터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 7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성자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속량이에요. 7절 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영어로 랜섬인데, 랜섬이라고 옛날 영화도 있었죠. 이게 뭐라죠? 그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 노예 같으면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준다. 랜섬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아들놈 하나가 이렇게 유괴 당했죠. 영화 랜섬이라는 영화. 그랬더니 그 유괴범이 달라는 돈 2배인가를 풀어놓고 저놈 잡으면 2배 준다고 그랬던 영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경건에서 영화는 죽어도 안 보니까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랜섬인데 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다. 그게 속량이거든요. 속량. 그러니까 오늘 찬송에 있잖아요. 283자.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그것도 뭐예요? 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의 노예였어요. 빚쟁이에서 빚지고 살았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맨날 빚쟁이가 와가지고 협박하고 죽인다 살린다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한 10몇 년을 고통당했어요. 빚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갚아줬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병의 값도 마찬가지죠.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암 말기라 그랬는데 그 병의 값을 치르고 낫게 해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우린 영원히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랜섬,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런 거거든요. 이거 진짜로 가슴에 와닿는다 그러면 이건 찬송 안 할 수가 없죠. 날마다 자랑이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영광 돌리고 그거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를 살린 힘은 예수님께 있잖아요. 속량하셨다고. 랜섬. 그 랜섬이라는 것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회사 가운데 그 랜섬이라는 회사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값을 지불해주는, 값을 치르는 그런 회사. 랜섬 정말 멋있는 단어 같아요. 랜섬.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통일시킨 거예요.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랍니다. 남북 통일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통일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오늘 제목에도 삼았잖아요. 영과 육이 동시에 축복받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은 돈 좀 벌었어요. 돈 좀 벌으니까 이상하게 영이 타락해버려. 그리고 또 반대로 몸에 병이 드니까 또 마음도 무너져 버리고, 하여튼 우리 영과 육의 밸런스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슴속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로 오시면은 밸런스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으면 부작용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주어도 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써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데, 지금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 분인데 계속 겸손하고 계속 예배 드리고 떠나지 않는 분들, 진짜 소개할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분들이 훌륭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거하면 절대로 병들지 않아요. 근데 가짜 믿음이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가짜라고 봐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가짜였기 때문에 겉으로 믿는 척하고 다른 목적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언제 본전이 드러나냐면 축복이 임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돈 의지하고 금방 거들먹거리고. 그거 왜 그래요? 가짜니까.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이 통일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랜섬, 속량이 있을 때 균형 잡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속량해 주셔요. 그래서 밸런스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13, 14절인데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한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뭐 집 계약할 때 쓰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 인침, 보증. 요 개념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13절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려 하심이라. 집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그러니까 그 계약용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라고 구두로 약속하죠. 그게 약속이에요. 구두로 약속한다고 뭐 되나요? 뭐 계약서 쓰고 도장 찍지요. 이게 인침. 그 다음에 뭐 10분의 1 정도가 계약금 주지 않나요? 계약금이 보증. 그러면 내게 된 거죠. 다 값을 치르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이제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약속은 다 받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뭐 믿거나 안 믿거나 뭐 약속은 다 보편적으로 준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 에베소서 이거 뭐 6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 500페이지짜리 책을 8권을 썼어요. 그 내가 보기에 신학생들 다 읽은 사람 별로 없을걸. 근데 그중에 정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그중에 500페이지짜리 한 권이 성령의 인침에 관해서만 나와 있어요. 미쳐요. 그분은 1장 설교 다 끝나지 못하고 죽은 분들 많아요. 그 1장도 다 읽기 힘들어. 그래서 3장쯤 가니까 천국 가가지고 4장 언제 읽어 그랬더니 천국 왔잖아 그래서 끝나버리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거든요. 그 인침이 중요한데 인침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인침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오는 뜨거움, 체험 이런 걸 인침이라고 이해한 것 같아요. 거기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제 감리교회 그 존 웨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올더스 게이트의 사건이라 그러죠. 회심 사건.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요. 왜 예수님 믿고 안 믿었겠습니까? 믿고 우리 같이 똑같은 신자들이에요. 이렇게 신자들 잘 믿고 있었는데 올더스 게이트 거기 사건에서 갑자기 감동이 오고 마음에 뜨거움이 오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다라는 뜨거운 확신이 왔어요. 어저께 간증했던 윤석기 형제 같은 느낌이에요. 뭐 이번 선교를 갔더니 네팔 11차 네팔 선교에서 막 뜨거움이 밀려왔어요 하는 거. 그게 인침이래요. 그러니까 인침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체험적으로 팍 느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인침이 팍 느끼는 거. 그래서 저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인침을 무지 강조해요. 인침. 이건 뭐 세컨 블레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성령의 인침 뭐 내가 팍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고 막 뭐 뜨거워 불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찬송 뭐 그죠? 뭐 뜨거움 그래서 막 단추 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그 인침이랑 인침. 약속 다음에 인침.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보증은 뭐죠? 미래적인 거예요. 그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을 믿지 않으면 미래에 보증이 없죠. 근데 성령께서 이거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는데 이후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그 계약 쓰고 난 다음에 다 값을 안 치러도 그 집이 내 집이라 그러잖아요. 왜냐 나머지만 치르면 분명히 내 집 되니까. 그래서 그 보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세 가지 약속, 인침, 보증 중에서 사실은 느끼거나 안 느끼거나 보증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건 인침을 강조했어요. 인침. 책 한 권이라니까 500페이지. 그러니까 이 뜨거운 하나님의 체험. 이게 있으면은 뭐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진 거고 보증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저절로. 그래서 세 가지로 묘사한 걸 한 가지로 그냥 팍 때린 거죠. 인침이 중요하다. 다 중요해요. 어쨌든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고요. 그죠?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별로 뜨거움이 없었는데요. 그럼 어떡하죠? 여름 성교가 약간 무지 뜨거울 거니까 다시 뜨거워질 테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다. 우리 찬송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83장 우리 나속죄함을 받은 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283장입니다.